마지막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이 잔은 내 피다.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몸과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찬 예식을 하시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금요일날 새벽이죠. 새벽이 될 때에 그때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종들과 대제사장이 부리는 병사들이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잡히셔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아침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에 못이 양손에 못이 박히고 양발에 못이 박히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이제 숨이 멈추시래요. 죽었나 안 죽었나 로마 병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그 날카로운 창으로 찌릅니다. 그런데 그 날카로운 창을 찌르는데 저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저 그 날카로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평지에 이렇게 서 있나요? 매달려 있잖아요. 그럼 창을 어떻게 찔러주겠습니까? 밑에서 위로 찌른 거예요. 이거를 제가 깨달았을 때 몸소리 쳐질 만큼 저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옆에서 찌르는 것도 그렇게 고통인데 죽음이잖아요. 근데 밑에서 위로 창을 찔렀어요. 죽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숨을 거뒀어요. 완전히 숨을 거두셨어요. 숨을 거두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났죠. 천둥 번개가 치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런 기상이변 현상이 나타나시고 그때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대신 속죄 제사를 지내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성막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나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제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완전히 숨을 거두셨어요. 거두시고 금요일날 오후에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의 몸이 무덤에 안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요일 새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정말 믿으세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십자가와 함께 부활은 결국 빠져서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왜? 이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느냐,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한번 죽으면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 부활을 거부하고 또 교회 내에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 중에도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죠. 12절에서도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한다. 그리고 35절에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부활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나서 어떤 몸으로 오느냐. 있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17절과 1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실 때 우리의 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의 죄는 그 주먹 같은 그 죄는 완전히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나실 것, 즉 부활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언제 그 말씀을 하셨느냐? 베드로의 고백 뒤에 말씀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극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인류가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어서 말라기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어요. 말라기에서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는데, 성전이 재건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활이, 내 삶이 여전히 피폐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었더니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되고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 제거를 하는 데에 내 물질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모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게끔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그 강국들을 통하여서 날마다 침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이제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제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억압 속에서 자유를 잃어버린 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몸으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성을 갖추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한 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신성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빌어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시면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외되고 병들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물리쳐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메시아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실질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있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2000년 전 오늘 안식 후 첫째 날 일요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의 죄 또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범죄한
변함으로써 교만과 그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시작되었어요.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도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된 자들은 모두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기 갈 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숨어서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였기 때문에 그들도 잡혀서 벌을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주님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모두가 다 모일 수 있었습니다. 15장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바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두 번째는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말씀을 해요. 이 500의 형제에게 보이실 때 어떻게 보이셨느냐? 개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500여 명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동시에 누구나가 다 볼 수 있게끔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육체 형제였던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목격한 목격자가, 증인이 500명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도들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몇 명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모든 사도.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 12명의 사도들을 이야기하지만, 바울 사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요인 열거주의라고 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핵심적인 인물 12명의 제자들만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그 나머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을 확인한 사람들을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500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500명 이상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였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보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이유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제는 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고, 그 제자들의 제자가 속사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 제자들의 바로 이어진 제자들, 직속 제자들이 속사도들이라고 해요. 이 속사도들에 대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교구 시대에 있었던 사도들, 제자들, 목회자들을
근데 교부 시대라고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또 그 교부 시대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중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중세 시대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제자된 자들의 그 또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 설교가 이루어지고, 약 13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이 전한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믿는 자로서 함께하고 있으며, 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던 그 제자들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부활의 이 소망과 이 능력을 전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야지만이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써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부활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